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입으로는 주와 함께 살겠다고, 주와 함께 죽겠다고 고백해놓고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책망이라도 하시려고 오신 것일까요? 그런데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과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다, 주와 함께 죽겠다며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 싶은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를 통해 2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사람이 죽었을 때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드다를 따르던 사람도 드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따랐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그 무리가 흩어졌고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유다가 죽은 후에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흩어지고도 남을 상황인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었다. 앞으로는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이제는 율법대로 살겠다 하면 자신들의 안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따르던 사람이 죽으면 그 모임 자체가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왜 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이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불확실한 믿음과 소망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문을 닫은 채로 현재 모여 있습니다. 약간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믿음의 상태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는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믿음으로 모여 있는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었던 것처럼 나중에 언제 다시 또 약해질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믿음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 불확실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중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하고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는 못하지만 이 도마의 마음에도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무슨 일이 있어서였는지 과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이 도마는 없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드레를 지난 그 시간에 제자들이 다시 또 모여 있는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체로 미쳤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고 이러고 있나 해서 도리어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그 모임의 자리에 이 도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확실한 믿음과 소망이기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부활까지는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며 도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모여있는 모임에서 이제는 공회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선포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또 채찍을 맞으며 능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대부분 다 믿기는 믿는데 몇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상태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처럼 불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다 믿기는 믿는데 근데 이것만큼은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것만큼은 좀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실 건 믿긴 믿는데 근데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마저도 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닌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일까 봐 차마 대놓고 티는 내지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것만큼은 좀 그래도 이루기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불확실한 믿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이것들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역사책도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같이 동봉되어서 오는데 그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만을 볼 수 있고 또 그것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르게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가 쫓겨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이기는 모였지만 불확실한 믿음이라 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다시 흔들려 버릴지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 이제 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